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죄인된 인생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잃고 캄캄한 세상에서 방황했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앞길에 등이 되게 하사 밝은 길을 가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찬송 우리에게 하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택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6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6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말씀이 그리워 아버지의 집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처럼 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의 굶주린 영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영향으로 남과 북이 더욱 경색된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사 남과 북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사랑하는 형제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사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이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림절 기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3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 10절하고 11절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10절과 11절은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일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청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를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다리처럼 그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너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남부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사랑이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예수한 자의 손 아래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그날에 유다가 공로를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귀한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 4주간을 지키는데 성탄절 전 주일 4주간 네 번째 주일간을 이렇게 지키는 기간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저기 25일 날 우리 12월 목회 계획에 보면 25일 날 성탄절이 있고요. 31일 날 송무영신 감사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장신영 목장이 이제 된 지가 20년이 되는데 그 기념으로 단합교회를 3일까지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보기도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설계해달라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속길이 아니면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왜 한참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16분이에요. 그래서 벌써요? 제가 왜 이렇게 늦었냐면 제가 아까 권사님 우리 이제 박연희 권사님 댁에 이제 권사님 곁에 나오는데 제가 차가 한 대가 들어오길래 비껴주는 일이 있었어요. 비껴주는데 딱 비껴주는 그 찰나에 위에서 눈이 팍 떨어졌어요. 그래 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운전을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차 여기 올라와가지고 권사님들 내려드리고 이렇게 딱 나가다 보니까 눈이 처마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거 떨어지면 제가 아까 당해봤잖아요. 떨어지면 우리 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또 그 지난주에도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럴 일이 있을까봐 열심히 막 눈이 치우고 안 그랬으면 저 빠질 뻔했어요. 저 위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저기 깨져가지고 되게 돼서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눈 치우다 보니까 다 치운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눈이 녹아서 이제 어느 데 이렇게 블랙 아이스라고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원주 만종 교차로에서 53중 추돌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에도 바닥에 눈 하나 달아놓으시고 천천히 조심해서 손 빼고 다니시고, 아셨죠?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눈 와가지고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예. 뭐 하여튼 우리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눈 치우느라고 다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예. 고생들 하셨는데, 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또 눈길에 또 이렇게 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직장도 사업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눈길에 지금 잘 오셨는데, 사람이 이제 사람의 생리현상, 사람이 이제 몸에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 중에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림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소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귀고요. 저희들 밥 먹고 트림하는 거 실례 아니죠, 그죠? 어때요? 실례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는 실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귀를 뀌면 실례지만 저쪽에서는 방귀를 뀌면 실례가 아니래. 참 하여튼 우리는 그렇죠. 먹으면 당연히 소화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방귀는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화되면서 이제 내장에서 이렇게 내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건데, 모든 사람은 다 매일 수도 없이 방귀를 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 껴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갈 증상들은 조금 이제 심해가지고, 그 옆에서 맡으면 조금 이제 좀 심각해지지만,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내장 쪽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방귀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장이 잘 연결이 됐다. 이제 잘 이게 통한다. 라고 이렇게 그 증상이 방귀 소리예요. 그 방귀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죠.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왔다. 그게 기쁨의 소리고, 감사의 소리고, 그게 또한 그게 회복의 소리다라는 거죠. 안 그러세요? 그 회복이라는 거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회복이라는 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그 사이에 보면 면면이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회복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면 거기에서 다시금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 예가 이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푸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불을 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한 사람을 보내서 그 회복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회복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러한 공고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그죠? 그 중에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 체다카, 미츠라임 이런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서 나게 하시는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공의로운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땅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느 쪽에 공의와 정의는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요즘 그냥 대세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대강절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삶의 현장에 치유함과 용서하심을 통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삶의 현장에 치유함과 용서하심을 통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그런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왜 갇혔느냐? 좋은 일을 선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선포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선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셨냐면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을 침략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좋아했던 이 왕과 지도자들은 그 귀가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딴 말 하지 마라. 그래서 가둬둔 거예요. 시대들에서. 그렇게 갇혀있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셨다라고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의 상황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 변해서 새로운 날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고통과 상처를 입은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뭐도 주시냐면 평안함도 주시고 진실함이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제일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함. 제가 세계 뉴스를 많이 얘기하지만 엊그저께 우크라이나에 드론 180대가 막 날라와가지고 평안하지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뭐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이제 휴전했다지만 또 폭탄을 날아오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 평안이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진실함이 풍성함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사함, 그들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신다, 정하게 만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죄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진다는 그거는 그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하시는,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서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심과 함께 중풍병자, 온몸이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남의 환자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우들,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우들을 치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병자의 치유를 선포하시기 전에, 너를 내가 치유한다라고 하시기 전에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를 치유를 통해서,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면면히 살펴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치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병과 관계의 병도 고쳐주셔서 우리들을 다시금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범죄하는 죄악을 용서하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이쁘장하게 오셔도 제 얼굴을 쳐다보지만 예.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를 갖다가 믿게 한 사람들 뭐 이렇게 속에 이제 좋은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래 들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만리장성을 쌌다 무너뜨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범죄를 해요. 마음의 범죄를 하면 그 범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 주님이 우리가 아까도 죄사함의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사함의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성삼일체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그런 치유하심의 역사, 그리고 죄사함의 용서를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주시는 그런 치유함, 그리고 죄사함의 그 선포를,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심을 늘 충만히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신다. 기쁜 이름, 기쁨이 아니고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신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요한님께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점이 되고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열방 앞에서, 열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몰랐을 거예요. 뭐 이 중국이라든가 몰랐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열방이라고 해봤자 그 아랫나라 애굽이라든가 위에 나라 아수르 그런 나라들밖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밖에 몰랐을 거예요. 몇몇 나라. 그런 세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세계 열방들이 그 열방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기뻐하신다라는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들이 어떠한 것을 듣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대. 그 복이 막 넘쳐나는 것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베푼 모든 복 그리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들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이라든가 그런 암몬이라든가 그런 에돔이라든가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뭐 1000만 인구가 기독교 인구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이제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를 합쳐서 이제 기독교 인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많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를 거쳐서 보릿고개를 넘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주 그냥 보기 드문 나라예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나라가 발전된 데에는 뛰어난 어떤 위정자의 어떤 경제 정책이 큰 몫을 하였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그 뒤에는 그 당시에 60년,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70년대 그때 아침마다 듣는 게 새벽종이 울렸네. 태아침이 밝았네. 맨날 이렇게 무슨 쓰레기차니 무슨 누가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맨날 그 노래를 저희도 이제 의대사라가지고 맨날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 한참 그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밤을 새워서 철야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조그마한 나라지만 세계 강국에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선교국가가 되었어요. 선교사 파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와 6.25 그리고 그러한 보릿고개를 넘는 그런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가장 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사랑하셨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상황, 놀라운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족한 물질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가슴에 늘 심장에 늘 모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그분을 이렇게 붙잡고 그런 사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면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 친밀함을 가질 때 행복하다. 교회가 오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친밀함부터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회복하게 하시는 소리들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회복하게 하시는 소리들이 온 누리.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데 온 누리에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우리 굉장히 길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그냥 느끼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는 벽이 있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에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들어오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리라는 것은 신랑의 소리, 뭐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예, 웃을 때 어떻게 웃으라고 그러셨어요? 크게 웃으면요, 웃음이 치유된다잖아요. 예, 우리 인사우치 풀이면 근육이 몇 개 안 움직이지만 웃으면 그거에 몇백 배가 이렇게 얼굴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으시라고 하잖아요. 소리 낸다는 것은 우리가 뭐 나쁜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기쁨의 소리라는 거예요. 막 소리가 팍 질러서 그런 소리가 뭐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온 거리마다 막 들린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 시대들 안에 갇혀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희망과 회복의 복된 소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유교를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서울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 완전히 다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 거기도 갈 곳도 없어요. 이제 가자지구에 폭격 맞은 데 이렇게 보시면 그게 옛날 우리 6.25 때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서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주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떤 생명의 소리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해져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거리마다 성읍마다 즐거워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깔깔깔깔 막 넘어서 이렇게 넘쳐나고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그런 찬양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한결같으신 영원하다. 인자라는 것은 헷세드인데 한결같으신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결같다라는 그 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런 회복의 소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다라는 말씀. 13절에 보면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 지나가고 16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에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의 기간을 사셨어요. 그동안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은 그냥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유대 나라에서는요 유대 방방곡곡에서는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축제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넘쳐났다. 만약에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했으면 예수님은 벌써 온 세계 스타가 됐을 거예요. 금방.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 저쪽에 오신단다. 뭐 서로 막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축제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3년간 행하셨던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리들이 유대 나라의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그리고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오시면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막 울다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런 게 조용히 이렇게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리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기쁨과 감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소리들이 충만하게 넘쳐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한 가지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치유하심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통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한 예수님께 오시면 우리들의 이름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심의 은혜와 용서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신다. 라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런 일들이 변해서 감사한 일과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치유하심의 은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들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며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공고한 일들이 변하여 감사한 일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준비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일할 직장과 장소를 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열애나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심령들에게 그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물질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잘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형통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주변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보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지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문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인들을 회복시키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100년 만에 쏟아진 첫눈의 폭설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